그리스도인에게 믿음과 행위의 관계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고 가르치고 있는 이 신앙생활의 기본적인 부분도 이 믿음과 행위의 관계입니다. 믿음과 행함의 관계가 성경의 모든 정신의 기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위인들이나 믿음의 사람들,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보여지는 그런 모든 믿음의 사람 중에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렸던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라고 하면은 그들 모두는 다 믿음에 따라 삶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믿음에 따르는 행위가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믿음과 이 행함의 관계를, 이 연관성에 대해서 그 중요함을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다 구원을 받지 않느냐? 물론 그것은 기본적인 우리가 믿음의 본질이지요. 물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은 사실인데, 그러면서 자신의 행함에 대해서는 좀 가벼이 여긴다는 겁니다. 사람의 본연이 좀 약하고 유약하고 뿐만 아니라 사람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조금 부족해도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생각과 그와 같은 나름의 어떤 믿음의 척도를 세워놓고 자신의 행함의 부족함들을 합리화하는 경향이 많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그런 잘못된 사고방식 때문에 오늘 양사님 기도했던 그런 내용들의 모습들이 어쩌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저는 참 가장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가 나름 알고 있는 어떤 신앙의 지식으로 혹은 몇몇의 성경 말씀의 몇 구절을 안다라고 하는 이 아주 얍삽한 것으로 인해서 세상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정죄하는 것입니다. 이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위입니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정죄하는 행위를 그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 그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는 건 나의 몫이 아니라 누구의 몫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죄하기 바쁘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보기는 너무나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믿음과 행함을 별도로 생각하거나 혹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꾸로 행함에 대해서, 순종하는 삶에 대해서 오히려 더 강조하고 더 오히려 집요하리만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이 행함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것을 자꾸만 간과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 야고보 사도도 성경의 2장 14절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그렇게 말해요. 그 믿음이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내가 믿는다고 말하고 네가 인정한다라고 말하는 그것이 그것 가지고 너 구원받겠냐? 라고 묻는 겁니다. 아주 무서운 경고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 아무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부족하다면 무엇입니까? 내가 믿는 만큼,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만큼 내 삶이 그렇게 드러나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여러분 잘 아는 11장에 어떻게 말합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믿음을 가졌고 그 믿음에 따라서 어떻게 행함이 일어난지에 대해서 쭉 나열을 해놓습니다. 왜? 우리뿐만 아니라 이 성경 시대에도 믿음이 있다고 막 외치는 사람들의 삶이 행함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들어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행함이 없지 않느냐. 네가 나를 믿는다고 말하는데, 네가 구주라는 걸 네가 알고 있다는데, 그러면 그 믿음에 따라 삶이 나타나야 되는데 삶이 없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그 믿음에 따른 행위가 나타나야 되고 그 행위는 믿음을 증명하는 증거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에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여러분 잘 아는 마치 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를 들어가는 것과 같은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비유를 들으셨지요. 그 말을 가만히 듣고 있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얻겠습니까? 우리는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사실 그랬습니다. 베드로나 나머지 11 제자들은 자신의 생계며 가족이며 모든 걸 다 뒤로 하고 오로지 예수님만 따르는 삶을 살아내지요.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는 삶을 그대로 살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도 당연한 거예요. 주님, 내가 다 버렸습니다. 직장도 버리고 가정도 버리고 아내도 버리고 자녀도 버리고 내 자신도 다 버리고 오직 주님만 따르는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구원 받을 수 있겠지요? 라고 묻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를 위해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혹은 자녀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지금 이 땅에서 여러 배를 받고 내생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이 말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무슨 오해를 합니까? 야, 그러면 천국을 가려고 그러면 싹 다 정리하고 청산하고 그냥 오직 하나님만 이렇게 바라보면서 산으로 들어가든 들로 어디 숨든지 오로지 하나님만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건가? 아니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가 주님을 믿고 그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 가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네가 나를 믿는다라고 하는 걸 내가 어떻게 알 수 있겠냐는 거예요. 네가 나를 진심으로 따른다고 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그 믿음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것은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내 삶의 순위가 있다면 그 중에 첫 번째가 되는 그 1순위, 그것이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가정도 소중하고 집도 소중하고 형제 자매 내 부모 내 자녀 혹은 내 아내 내 남편 다 소중하죠. 그게 소중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소중한 것들이 내게 수없이 많지만 그걸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그래서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너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너의 마음에 사로잡고 너의 마음에 가득 채워진 게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성경은 수없이 던지잖아요.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내 삶은 바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 생각은 바뀔 수밖에 없어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스타일 역시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걸 보고 싶은 겁니다. 내가 좋아하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에 내 마음도 뺏기게 되고 내 삶의 중심도 바뀌게 돼요.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만한 믿음, 이 땅에서 복을 누리고 내세에서도 영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 예수님이 인정하고 칭찬할 만한 그런 믿음이란 게 도대체 뭘까? 어떤 믿음일까? 물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성경 속에서는 그런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수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에게 나눠줬던 40일 동안 묵상하는 그 말씀들을 여러분이 나눠드렸죠. 저 역시도 그 말씀 하나를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특별히 이 말씀 속에 주시는 한 은혜를 가지고 말씀을 붙잡고 함께 나눠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사람입니다. 주님이 칭찬하는 사람, 주님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워하는 사람, 성경에 수많은 믿음의 모델들이 있지만 이 또한도 충분히 믿음의 모델이 될 만한 사람,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백부장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예수님은 이 백부장의 이 믿음을 보며 아주 칭찬을 그냥 너무너무 많이 하셨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만한 믿음이다. 라고 칭찬을 합니다. 반면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요, 나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라고 믿던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볼까요? 12절에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이들은 유대인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 자신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이다, 말씀대로 산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절기를 지키고 수없이 그런 나는 예배적인 삶을 살고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라고 말하는 그들 향해 예수님은 너희들은 다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가 없어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힐 일이 아니겠습니까? 만약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가 막힐 일 아니겠습니까? 내 깐에는 그래서 나는 생각하기에 괜찮다고 생각했고, 이러면 되겠다고 생각했고, 이러면 좀 더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내게 긍휼을 베풀지 않겠냐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에게 아니 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정말 오늘 우리는 이 경고의 말씀에 귀를 담아 들어야 합니다. 성경이 유대인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나를 향해 하신 말씀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이 잘 아는 100명의 군사를 거느릴 수 있는 장교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가버나움에 가서 만났다는 것을 봤을 때에 이 백부장은 그 시대의 상황을 보면 그 지역의 사람들을 이렇게 장군으로 이렇게 뽑는 그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 백부장도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다는 것을 추측할 수가 있어요. 흔히 그래도 이방인 가운데 그들 가운데 장교 정도 될 수 있다면 굉장히 성공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지위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에게 그들은 경멸의 대상입니다. 업신여김의 대상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도 없고 계시도 없고 구원도 없다고 치부해버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런 이방인 백부장, 이름도 모르는 단순히 그 직함만 말하고 있는 이 백부장, 이 사람을 주님이 칭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에 고민이 있습니다.
백부장의 종 하나가 중풍병에 걸려가지고 아주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이 종의 모습을 보면서 늘 안타까워 여겼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백부장의 그 고통을 좀 덜어줄 수 있을까? 그러나 방법이 없죠. 마침 그때 백부장에게 소식이 들려오죠. 어떤 소식이? 각양각색의 질병이 걸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데 예수님이 다 고쳐주더라는 겁니다. 야, 이게 기회구나. 백부장은 생각하죠. 내가 저 종을 예수님께 데려가야 되겠다. 아니, 예수님께 좀 부탁을 해서 이 종을 좀 고쳐달라 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게 됩니다. 백부장은 이라고 하는 어떤 자신의 그 지위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자신에게 많은 종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꼭 이 병든 종만 있는 것은 아닐 거라는 거죠. 종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백부장은 굳이 이 병든 종에게 이렇게까지 하고 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유를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그 이유를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왜 이토록 했는지. 누가복음 7장 2절에 보면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니 그랬어요. 사랑하는 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백부장이 아주 좋아하는 사랑하는 종이었다는 말입니다. 백부장은 그 종이 그렇게 병들어 죽게 되는 것을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사회적으로나 혹은 겉으로 보기에는 주인과 종의 관계였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백부장에게는 이 종이 그냥 종이 아니에요. 자신의 아끼고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종이었어요. 어쩌면 가족과 같은 가족처럼 여기는 그런 종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종이 병에 걸려서 고통 중에 있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이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으로 보게 되면 이 백부장과 같은 이런 모습을 찾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종은 당시는 좋은 소모품과 같은 것이었어요. 소모품. 그래서 종이 없으면 돈을 주고 사요. 노예시장에 나가서. 그리고 뭔가 필요 없다고 생각되어지면은 그냥 버려버리는 겁니다. 이게 종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 문화로 보게 되면 지금 중풍이 걸려서 옴짝달싹도 할 수 없으니까 이 백부장은 이 종을 버려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건강한 종을 노예시장에 가서 사서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병든 종을 붙들겨 안고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문화 속에서 어쩌면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모습이 이 백부장에서 보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단순히 걱정하고 어떡하냐, 너 좀 어떻게 좀 치료를 받아야 될 건데 어떡하냐 하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방법을 찾고 있고 그 방법을 찾았더니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 방법을 찾았을 때에 이 백부장이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찾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야, 너 저 예수라는 사람이 너를 고쳐줄 수 있다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데 너 가서 예수님 한번 만나봐라 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마태는 직접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으로 보여요. 나타나고 있어요. 놀라지도 않은데요. 이 당시 문화를 이해하면 그건 어마어마한 사건인 겁니다. 어쩌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해가 될 수 없는 일이에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는 한 백부장이 이 예수님께 나갔다라고 본문 5절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백부장이 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종이 아파가지고 고통 중에 있는데 예수님 좀 고쳐줄 수 없겠습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고 말합니다. 그래? 내가 가서 고쳐줄게. 아이고 무슨 말씀입니까? 손사래를 치며 예수님께 말합니다. 아니요 예수님. 어떻게 저희 집까지 오히려 저희 있는 곳까지 오실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러실 필요까지 없습니다. 와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어떻게? 8절 볼까요? 같이 보죠.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아멘. 그리고 뭐라고 말하죠? 나도 명령을 받기도 하고 또 내 밑에 소아가 있으니까 나도 명령도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온다는 것은 절대 가당치도 않는 말씀입니다. 그냥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냥 말씀만 해주시면 나는 내 종이 치료될 거라 그리 믿습니다. 이 말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 백부장의 모습을 본 예수님이 깜짝 놀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10절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 어마어마한 칭찬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놀랐을까요? 백부장을 왜 이렇게 칭찬하는 겁니까? 예수님은 이 백부장을 보면서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게 뭘까요?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그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발견한 것은 이 백부장에서 종에 대한 참 사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이념이나 혹은 전통이나 혹은 이 문화를 뛰어넘는 그야말로 고차원적인 그 사랑을 본 것입니다. 백부장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있는 그 진정한 사랑을 보았다는 말입니다. 가족도 아닌 일개 종에 불과한 그 종을 아끼고 사랑하는 이 백부장의 그 참 사랑을 보았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놀랄 수밖에 없죠. 이런 백부장의 사랑은 스스로 구원받았다라고 자부하며 그저 자기를 내세우는 그런 유대인에게는 볼 수 없는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놀랄 수밖에 없고 이렇게 칭찬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요즘 참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떤 분이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자, 요즘 사람들 너무 인정머리가 없습니다.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왜요? 이만 하는데 이런 것을 모습을 보고요. 제가 깜짝 놀라면서 참 이 코로나가 세상을 참 많이 바꿔놨네요. 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참 삭막합니다. 이기적입니다. 그런 시대에 살아가는 오늘 우리, 어쩌면 우리에게 이 백부장이 신앙의 모델로 삼아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아니, 우리의 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기보다는 사랑받기를 더 좋아하고, 칭찬하고 인정하기보다는 칭찬받고 인정받기를 더 좋아하는, 이해하고 존중하기보다는 헐뜯고 깎아내려서 자신을 더 돋보이고 싶어 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어느 날 우리 아이가 저한테 그런 말을 해요. 아빠, 내로남불이라는 말을 알아요?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그 신조가 이제 지금은 아마 신조가 아니죠. 이미 한참 전에 했던 말이니까요. 저는 약간 좀 시대에 뒤떨어졌는지 모르겠는데 내로남불이라는 말 아십니까? 이 마스크는 써도 입은 말할 수 있잖아요. 혹시 아셔요? 몰라요?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신 우리 젊은 분들 다 들어봤겠죠. 내로남불이.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말이에요. 이걸 줄임말로 내로남불이라는 말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하면 다 이해가 되고 다 괜찮은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런데 남이 하면 이해할 수가 없어. 남이 하면 용납할 수가 없어. 남이 그러면 그럼 옳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불리면 다 같이 불륜이지. 내가 실수하면 그건 이해가 되는 거야. 남이 실수하면 그건 안 돼.
내가 잘못하면 나는 이해가 돼. 남이 잘못하면 그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잘못한 거예요. 이게 내로남불이에요. 이 시대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인지 자신밖에 모르는 그런 시대인지를 꼬집어서 하는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내로남불. 사자성어가 아닙니다. 반면 이 백부장의 모습은 그래서 참 놀라운 거예요. 종을 향한 이 백부장의 사랑은 참 조건 없는 사랑이었어요. 백부장의 사랑은 예수님이 그토록 원하는 그런 사랑의 모습이었어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사랑의 모습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누군가를 이해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을 것 같을 때 우리가 이런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던져 보면 어떨까 싶어요. 어떤 질문일까? 만약에 내가 저 사람이라면, 만약 내가 저 상황에 있다면, 만약 내가 저런 모습이었다면, 만약 내가 그럼 우리는 어떤 대답을 찾을 수 있을까? 여러분, 참 이해하기 힘들고 어려울 때가 참 많아요. 세상을 살다 보면. 요즘 저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 애들한테나 제 아내들 그런 말을 하면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왜? 내가 그 상황에 되고 그런 사람의 입장이 되어지고 그 사람의 입장이 되거나 그런 환경에 처하면 생각이 달라질 수 있어요. 아,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조금은 이해의 폭이 만들어지고 조금은 뭔가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각박하고 힘든 이 시대, 그러한해도 복잡하고 그러한해도 힘들고 그러한해도 고통스럽고 상처받고 아파하는 이 시대에 오늘 우리만큼은 정죄의 손보다는 그저 내가 저희 사람이었다면 이라고 하는 그런 좀 넉넉한 마음이 필요한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만이라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만이라도. 그런 이 백부장의 온유함,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는 그런 마음, 이 온유함이 이 백부장에 있었던 겁니다. 오늘 이런 백부장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우리 공동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이런 사랑이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이 드러내야 할 그런 믿음의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이 백부장 같은 사랑을 좀 마음에 담아서 예수님께 칭찬받는 그런 자녀이시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에서 발견하는 것을 보니 자신의 지위를 내려놓는 겸손한 모습이었습니다. 당시 백부장은 장교의 지위였으니 결코 그 지위가 낮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반면 예수님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구분되어 있었어요. 그냥 보통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때에는 그냥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냥 한 시골의 한 청년, 어쩌면 그냥 보통 사람보다 조금 나은 어떤 능력이 있고 보기 드문 사람처럼 그렇게 취급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에게 만약에 보통 사람이었다면 이 군대 장관, 장교 정도면 명령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백부장은 어떻게 했어요? 이거 아닙니다. 제가 저희 집 오는 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요. 그 말은 제가 예수님을 저희 집에 모실 만한 제가 그런 사람이, 그럴 만한 그릇이, 그럴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라는 의미예요. 그 말은 이 예수님을 단순히 자기 종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 그 이상의 분이라는 걸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감당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 8절 아닙니까? 내 집에 들어오는 것을 나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회적으로 어떤 지위를 가졌거든 이 부모 앞에서는 한낱 자녀, 한 자식에 불과하다는 걸 참 요즘 시대가 참 잊어버리고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자식이 부모를 뭐 구타하는 건 뭐 예사고 뭐 죽이기도 하고 참 성공했다고 높은 지위에 앉았다고 좀 뭔가 좀 누리고 산다고 업신여기고 오늘 우리는요 모두 하나님 앞에 한 자녀입니다. 우리는 다 똑같은 자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회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성공했든 실패했든 부자든 가난하든 뭐 건강하든 병들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모두는 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 자녀입니다. 아버지 집에 모인 오늘 우리 이 생명나무 공동체 안에 모인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는 가족입니다. 영적인 가족입니다. 직분을 내세워서 서열을 정하고 신앙의 경력을 자랑하며 대접받기를 원한다면 그건 참 성도, 참 가족이라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묶인 가족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눈 영적인 가족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때로는 우리의 자존심도 때로는 우리의 자만심도 이기심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제가 종종 그런 말을 하죠. 우리 애들한테 항상 우리가 누구냐? 가족이다. 가족이다. 어제는요 우리 아들이 뭐처럼 입에 맛있는 걸 하나를 먹고 있다가 딱 하나가 남은 거예요. 하나가. 젓가락으로 딱 찍었어. 그니 성교랑 찬양이가 딱 그러는 거예요. 그냥 하나 이제 아들 입속 쏙 들어가면 끝나는 거잖아요. 이제. 딱 집고 먹으려고 하는 순간에 성교가 그런 거예요. 야 먹고 싶다 이거죠. 그래서 가만히 봤어요. 이걸 어떻게 하나. 우리 아들이 놔주나 아니면 지 입으로 들어가나 아니면 우리 성교가 니 먹어라 라고 하나 가만히 보고 있는 거예요. 한때 같으면 제가 뭐 했겠죠. 가만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들이 어마어마하게 고민하는 거예요. 그 몇 초 사이에 막 엄청난 머리가 막 뚜껑이 막 몇 번 열렸을 것 같아. 근데 가만히 보고 있으니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누나 먹어?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가족은 그러는 거야. 가족이라면 그러는 거야. 가족은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내가 미워도 가족은 가족이. 나를 힘들게 해도 가족은 가족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부름받은 가족이. 우리는 한 가족이. 영적인 가족이. 그래서 영적인 가족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부름 앞에 우리가 한 가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겸손과 사랑입니다. 나의 자신을 더 낮추고 더 높여주는 거예요. 내 믿음의 지체들을 더 높여주는 거예요. 내가 낮아지고 겸손과 사랑이에요. 섬기고 배려하는 겁니다. 헌신하고 수고하는 거예요. 내가 더 헌신하고 내가 더 수고하고 내가 더 노력하고 내가 더 낮은 자리에 가고 내가 더 힘든 거 하고 내가 더 어려운 거 하고 이게 가족이에요. 그런 이해와 간용이 함께 어우러진 공동체야말로 진정한 믿음과 행함이 있는 신앙이요. 그런 교회가 참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닌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이 지고지순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까? 우리도 믿음의 가족 간에 이런 예수님을 닮은 이 모습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게 참 믿음이에요. 이것이 진짜 믿음과 행함을 겸비한 참 그리스도인이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진다는 것이 오늘 놀랍게도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백부장과 같은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께 칭찬받는 사람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백부장이 발견한 또 하나의 마지막은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는 데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향이 낫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놀라운 고백이지요. 백부장에게는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치료될 것입니다. 그냥 말씀만 하십시오. 라는 믿음이 아닙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완전한 신뢰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곧 능력이다 라고 하는 그런 100% 완벽하게 믿는 이 신뢰가, 이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런 믿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믿음이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백부장의 이런 믿음이 참 우리에게 너무너무 필요한 때입니다. 사람들이 변하고 시대가 변하고 하는 이런 시대에 참 우리가 어떤 믿음이, 어떤 신앙이 필요할까라고 하는 고민을 해본다면 어쩌면 오늘 이 백부장과 같은 믿음, 말씀을 붙잡는 믿음, 말씀이 곧 능력이다 라고 하는 믿는 믿음, 말씀대로 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너무너무 필요할 때, 물론 우리 중에 뭐 이런 사실을 이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어요. 이 믿음은 있는데, 말씀의 신뢰는 있는데, 더 나아가서 그 말씀대로 행하는 이 백부장과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는 부족해.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고백은 늘 있어요. 아예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라는 건 우리에게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뭐가 없느냐? 그 말씀대로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는 없는 거예요. 여기에 침묵해버려요. 예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반면 예수님이 칭찬한 백부장의 믿음은 오늘 우리에게는 참 중요한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은 이론이나 혹은 그런 뭐 상상이 아니라, 말이 아니라 행함이었다라는 걸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백부장에게 그 믿음을 보았고 그 믿음을 발견한 순간 예수님도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에 따라 예수님은 종을 고쳐주지요. 그게 오늘 본문 13절 마지막 절 아닙니까? 우리 마지막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는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능력을 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야 돼요. 여호수아가 그랬듯이, 모세가 그랬듯이, 수많은 믿음의 선지자들이 그랬듯이 아멘 살아가는 것입니다. 네, 살아가 보는 것입니다. 물론 저도 저렇게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저 역시도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늘 고민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설교한 것처럼 고백한 것처럼 선포하는 것처럼 나도 그리 살아야 되는데 수없이 고민합니다. 살아가려고 합니다. 또 실패하지만 노력해봅니다. 안 되지만 해보려고 합니다. 무너지지만 다시 일어나려고 합니다.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똑같잖아요.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점점 무뎌지고 안일해지고 하나님과 교회가 자꾸만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말씀을 붙잡는 이 믿음,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이 믿음을 우리는 되찾아야 합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고 하나님을 가르침에 귀담아 들어 묵상하고 고백하며 세상을 이기고자 하는 이런 믿음의 결단력, 이런 성령의 붙들림과 살아가고자 하는 이런 갈망함들을 이제는 되찾아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인이요 참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설령 세상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사람들이 변할지라도 우리가 꼭 지켜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사실과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고, 우리가 이 진리를 가볍게 여기거나 저버린다면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이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단순히 지식이나 혹은 마음에 뭔가 감동이나 혹은 뭔가 내 안에 일어나는 무슨 어떤 감정이 아닙니다. 믿음은 삶입니다. 삶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예배 속에서 드러나야 하고요. 가정에서 드러나야 하고요. 직장에서 드러나야 하고요. 내가 머무는 모든 곳에서 이 믿음은 드러나야 합니다. 요즘 사람들 말합니다. 어머, 교회 간다고 말하는 것도 창피해 죽겠어요. 그거 왜 창피한 일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 비난한다고 그게 창피합니까? 혹시 여러분 누군가가 내가 교회 간다고 말하고 내가 교회 다닌다고 말하면 창피해서 그냥 고개도 못 들어요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 생각부터 버리셔야 합니다. 그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살면 평생 우리는 복음의 빛을 발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도 있지요. 나도 그 중에 한 사람일 수 있잖아요. 그러나 내가 완벽하기 때문에 그것이 고개를 뻣뻣하게 들고 다니라는 말이 아니라 그럴수록 내 자신을 돌이켜보고 그럴수록 내 믿음을 점검하고 그럴수록 더욱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가 바로 서기 노력하라는 말입니다. 부끄럽게 여길 것은 내가 지금 어떻게 이런 생각마저도 하지 않고 있는 내 자신을 부끄럽게 여겨야 합니다. 진짜 부끄러운 것은 내가 이 믿음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내 자신을 보고 부끄러워해야지 세상 사람들의 말에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의 자신들이 저들이 왜 그리 했는지 나는 왜 그리 못하고 있는지 이걸 점검하고 부끄럽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저도 그래요. 교회 오르락 내리락 하고 왔다 갔다 하면요. 사람들이 자꾸 쳐다봐요. 아, 저 사람이 목사였어? 뭐 이런 거잖아요. 왜? 뭐 주일 되면 시끄럽게 엄청 떠들더만 하면 왜 이렇게 떠들어대는 거예요? 수요일 되면 막 기도한답시고 난리 하는데 주변 다 인접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저 사람이 목사구만. 아니 좀 왠지 그러지 않지만 왠지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좀 시대가는 때다고 자꾸 이 목사가 맨날 예배 드린다고 저런 거 난리치고 있어. 그 소리가 막 들리는 것 같아. 아니지만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이나 저 생각이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니까요. 근데 왜 그걸 부끄럽게 여기냐고 말이에요. 그걸 왜 창피하게 여기냐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왜? 조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충분히 주의하고 있고 충분히 지키고 있고 충분히 삼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믿음의 사람으로 해야 할 의무를 하고 있고 교회가 마땅히 이 시대에 해야 할 책임을 하고 있는 것이고 신앙에서 마땅히 해야 할 믿음의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뭐가 부끄러운 일이에요?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는 우리 자신이 더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러니 당당하십시오. 교회 가는 거 도둑질로 하러 가는 거 아니잖아요. 당당하십시오. 누군가 말하거든 아닙니다. 저는 생활 속에서 충분히 잘 지켜나가고 있고 우리 교회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배를 드리는 게 부끄럽지 않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주님을 향한 믿음이고 그게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야 할 참 모습입니다. 이제는 말씀을 아는 것에만 그치고
순종이 없었던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내게 어떤 게 있을까? 내게 어떤 게 있을까? 그리고 행함이 없어서 예수님의 말씀이 이 땅에 떨어져 버리지 않도록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자녀가 되도록 하십시다. 말씀만으로 충분하다고 여기는 이 행함을 보였던 이 백부장애처럼, 이 믿음처럼 우리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내가 만나본 적이 없다. 라고 칭찬했던 이 백부장의 그 모습처럼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오늘 여러분을 보실 때, 야, 참 애쓴다. 그런 네 믿음으로 나를 향해서 이렇게 살아내니 너 보기가 참 좋다. 그런 노력하는 모습이 보기가 참 좋다. 나 그만한 믿음 참 보기 드문데, 이 시대에 너만한 믿음 보기 참 드문데 보기 참 좋다. 라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이번 한 주간 내내 임하기를 원하고, 복음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너희의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실 그런 모습으로 살아내기를 우리 함께 노력하고 결단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